안녕하세요. 중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8강을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웃과의 계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그 다음에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계명이죠. 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핵심이 바로 10계명이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0가지의 계명 안에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웃과의 계명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과의 신학적인 주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번영입니다. 번영. 여기에서 말하는 번영은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과는 다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족하다는 개념을 너무 세속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또 우리가 또 육을 가지고 있죠.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을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94페이지 보세요. 중간 단락 보시면 우리는 체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제사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5페이지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이미 선택했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는 사회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능하시나요? 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점 다 있겠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사역 중에 일반 사역이 있는데 그 일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억제 사역이 있습니다. 죄를 억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패역하고 아주 죄악이 많지만 근데 성령께서 그래도 억제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 지구는 벌써 종말을 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계시는 거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죄도 성령께서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규칙이나 기준이 없는 세상은 정말 카오스, 혼란이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명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이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교회 생활 조금만 해봐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매우 자주 듣는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또 우리 자녀가 우리를 공경하느냐, 이것은 또 실제적인 문제이죠. 부모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여러분 교재에 나온 것처럼 권위자와의 상호작용,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이 권위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와 이 자녀와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공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도저히 공경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모님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권위자와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자격을 가늠하고 공경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부모도 원죄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를 보면 잘못하는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조건이 막 달라요. 훌륭한 부모는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잘 하셨죠.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그 권위를 잘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막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이 서 있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왜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게 부모 공경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그 본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실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근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 공경,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 말씀에도 약속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길리라. 번영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교재 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7페이지. 당신이 부모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녀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자녀가 그래도 쉽게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자녀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고 또 잠언 3장 12절 13절에서는 자녀를 훈육하라 라고 얘기하고 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자녀에게 공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자녀를 책임지고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훈육을 거절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나죠. 신명기에 보면은
훈육을 거절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장로 앞으로 끌고 가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라라고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고요.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 아닙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상에 보면. 근데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그렇게 효를 한 것, 그리고 요셉이 야곱에게 보인 공경,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예시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모 공경.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 공경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이어서 이제는 이제 이웃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 안에서 그러한 사랑들이 이제는 이웃에게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다른 인간관계로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자, 근데 이제 발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저는 이 계명을 늘 마음속에 두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하고도 연결이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양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은혜를 좀 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서 여기 조금 실수가 있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13장 9절에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서 그런 걸 너희가 들었지만 결국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그게 이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살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계명적으로 얘기할 때는 분명히 계획된 죽임을 말합니다. 계획된 죽임. 과실치사라든지 공권력에 의한 집행, 사용제도 이런 것도 사실은 신명기나 출애굽기에는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도 참작이 되었었는데, 근데 계획된 죽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계명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살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살인이고, 둘째는 마음으로 하는 살인이죠. 육체적인 살인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바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육체적인 살인,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야 볼 부분이 이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예수님은 살인이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 금지 계명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욕하고 마음으로 막 이렇게 분을 표하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살인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죽이지만 않았지 마음으로는 이미 그 살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마음속으로 우리를 욕하고 정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이 부모 공경에 이어서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번영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말이 들 때마다 쳐내세요. 쳐내시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자.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계명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이웃사랑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진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죠. 둘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의 연합을 끊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끊냐면 성적 문란으로.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모두 다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합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이죠.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이 간음을 음욕을 품는 것과도 연결을 시켜요.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을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시는 부부 이렇게 교육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남편은 내 아내만 사랑하게 해달라. 성적인 매력도 아내에게만 느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성적인 매력을 늘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음에 관한 문제를 이게 이제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이제 아주 심각해지게 되죠. 그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연합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이겠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 불륜이고 그런 어떤 미화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세속적인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둘을 그 누구도 나눌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이웃사람과 왜 관계가 있냐? 당연히 관계가 있죠. 한 가정에 깨지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웃사랑의 계명 8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도둑질은 말 그대로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해본 경험이 다 있으시지 않나요?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형제들 걸 조금 이렇게 몰래 신발을 훔쳐 신는다든지. 저는 예전에 생각나는 건 그 교회에 세워져 있던 그 자전거를 몰래 타고 나갔던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던 농구공 같은 거 이렇게 발로 이렇게 뻥뻥 차면서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도둑질은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소유욕이죠.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부정적인 행위들 모든 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근데 도둑질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신뢰. 그래서 이 도둑질이 일종의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자신이 스스로 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서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도둑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11조 잘하고 계시죠?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잘 살피시고,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여러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용주로 계시다면 그 직원들에게 그 월급을 조금만 더 이렇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걸 뺏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뭔가를 좋은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빼앗고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깊은 자기 우상 숭배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아주 힘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유욕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 주시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회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욕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 시작할 때 도둑질은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도둑질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베푸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9번째 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위증을 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입술에 대해서 시편 5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멸망의 길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소하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있지도 않은 거, 잘 알지도 모르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뭔 얘기를 해도 그걸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말의 대가가 누굽니까? 거짓말의 앞잡이, 거짓말 제일 잘하는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거를 뒤집지 않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 거짓말이죠. 누구에게 아담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근데 결코 죽지 않는데요. 이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 증거를 하면은요, 이 거짓 증거에 빠지게 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정치나 무슨 뭐 사회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게 거짓 증거와 관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간음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상대방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매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6장 16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게 정말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소한 거라도 늘 진실말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거짓이면 그게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거짓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분명히 A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했다라고 이제 윗사람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윗사람에게. 근데 그 윗사람은 B라는 사람이 그거를 한 건 줄 알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자기가 그 A라는 사람의 공로를 가로챈 거죠.
근데 제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B라는 사람이 했지 않느냐 얘기하시길래 제가 아니라고 A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는 그런 거짓말들은 좀 우리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한 걸 자기가 했다고 하고 자기가 그걸 이렇게 채려고 합니까? 그거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늘 여러분 강조하셔야 돼요. 예. 거짓 어떤 종류의 거짓이라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거짓을 행하셨으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거짓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도 없죠. 거짓을 행하는 것은 사단입니까? 내가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할 때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이게 지금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실을 밝혀졌고 진실이 알려졌을 때 그 당사자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자. 혹시 내가 사소하게라도 그런 어떤 습관적인 게 있다면 버리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번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10계명과 관련된 마지막 계명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10계명을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이제 탐심이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빼앗고 싶고자 하는,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탐심인데 탐심에 대해서 교재에서 잘 정의를 했습니다. 이 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 그리고 사물로 기쁨을 얻고 채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이것도 원인이 자기 숭배로부터 와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좋게 보일 때 그것을 빼앗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도 그걸 내가 좀 갖고 싶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걸 빼앗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정말 좀 많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나 사물로 기쁨을 얻고 채워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자기 숭배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탐심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죠. 바울은 자족함을 배우라고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4장과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13절. 자족함에서 참된 비밀을 깨닫죠. 거기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궁핍하죠.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은 예전에는 풍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풍부했을 때나 지금 비천했을 때나 거기서 배우는 거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눈물 나는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근데 부자로 살다가 조금 넉넉하게 살다가 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부유하게 살다가 뭔가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누리던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송두리째 빼앗기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원래 환경에 잘 이렇게 익숙하게 적응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송두리째 그냥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난해지는 거죠. 바울은 풍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면서 그가 궁핍에도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배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족함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그 상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뭐 비천하고 풍부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 때로는 비천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하기도 한데 그것은 그냥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신 상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족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죠.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갈망의 촉점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죠. 그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 좋은데 뭐 여행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좋은 것이 천국과 과연 비교가 될까요? 되지 않죠. 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자족의 비밀 이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탐심을 치유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비천한다 해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처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어떤 집을 준비하고 계실지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총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결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에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10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는 것들이라는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의 표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땐 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세상에서 이웃과 이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1계명부터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분은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바침으로써 이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입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 십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지켜지길 소망합니다.
이 계명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역동적으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계명들을 우리가 잊거나 이 계명들을 어기려고 하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잘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